이번 주간 읽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paddan-aram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5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화 중에, 유명한 예화 중에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의 내용은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한 사람이 많은 인생을 지내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 인생의 발걸음에 봤더니 항상 발걸음이 두 개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발걸음이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였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그 발걸음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그 주인에게 하나님께 주께 물어보고, 하나님, 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포기하셔서 내가 혼자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때요, 그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하던 그때는 내가 너를 내 품 안에 안고 나의 걸음으로 걸어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응답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러한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너와 인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 축복이 네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요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도 조금 힘든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괜찮다 하는 신앙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괜찮다라는 말 속에는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단어가 괜찮다라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저희 자녀들이요 제 가운데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요 저희는요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괜찮다. 너희가 어려움이 있어도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왜냐면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을 괜찮게 하시는 은혜를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괜찮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 책. 이 책에요 별 내용도 없어요. 글자도 몇 개 없어요. 내용에 그런 부분입니다. 개미는 작다. 근데 괜찮아. 왜냐면 나는 힘이 세. 이런 내용.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아. 괜찮아. 나는 무섭지 않아. 이런 내용. 타조는 날지 못해. 괜찮아. 타조는 빨리 달릴 수 있어. 그런 내용. 아주 못생긴 아이가 한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너는 왜 괜찮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는 괜찮아. 나는 크게 웃을 수 있어. 이런 내용으로 책의 내용이 끝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개미처럼 우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고슴도치처럼요. 우리 가운데는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어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타조처럼요. 날지 못하는 약점을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축복.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괜찮아 내가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하는 은혜를 응답을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괜찮아 하면서 넘겨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은혜를 누렸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봐야 될 부분은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은 수가 많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나를 죽이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나의 집은 멸망하지 않겠냐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형들이요, 그 오빠들이요, 그것을 너무 이렇게 분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괴계를 써서 계략을 써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이 여자들을 가족들을 다 이렇게 노예로 끌어오고 잡아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이 악한 방법을 가지고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두고요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도 똑같이 복수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는 수가 작고 저 사람들은 수가 많으니 우리 가족은 다 멸망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문제와 시련,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답,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면 괜찮아 라고 주셨던 답이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 때로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어떠한 부분이었냐면요, 오늘 35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문제를 가진 야곱에게 주신 답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라는 땅은요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속에는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에서가 동생을 죽이고자 쫓아올 때 그 형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면서 이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요. 그 약속을 따라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땅입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던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이곳에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 땅에 돌아오게 되면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요 야곱이 가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돌아오고 나서도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열심으로 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삶 가운데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열심으로 살았고 노력으로 살았는데요 그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 가운데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열심으로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 가운데는요 재앙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과 재앙이, 왜 그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재앙은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멸망을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문제와 어려움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언약을,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야곱에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멸망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것을 알고요 우리가 갱신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제가, 어려움이 참 축복이, 응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중요한 계기로, 발판으로 만드셨던 것을 보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 자기 족속이 멸망을 향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을 하는 중요한 통로가, 축복이 되어졌던 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키시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하여서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갱신을 통하여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모든 응답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대그룹이라고 하는 최의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의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고, 자기 회사가 불이 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고,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사람을,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와서 그냥 친하게 지내고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던 막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당장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다 멀리하고 떠나고 도움을 주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와서 나를 더 도와주고, 나에게 더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그러한 시간을, 그런 위기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서요, 사람을 골라내고, 그 위기를 통하여서 축복으로, 응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가셨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위기는요, 이처럼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나를 갱신시키시기 위한,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항상 은혜를 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터인데, 꼭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자기 그냥 하는 일을 바빠가지고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런데요,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여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그냥 거저 이렇게 은혜 주실 때는 아무런 은혜도 모르고, 갈급함도 없고, 간구함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꼭 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바라고 또 간구하는 것을 보고, 문제 생기기 전에 기도하고, 문제 생기기 전에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고, 저기 있는 히스기야 왕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너무나도 평안하다 보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 왕궁의 창고를, 내 창고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간구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텐데, 이것이 내가 잘하여서 얻은 재물이다라는 것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에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쫓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궐에 있는 많은 재물을 뇌물로 가져다 주면서 화해하자고, 파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요, 궁전에 붙어 있는 금장식, 은장식 이런 거 떼어다가 다시
갖다 주면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조공을 받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깨닫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18만 5천 명의 은혜를요, 한 번에 멸하시는 응답을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는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가 꼭 문제가 왔다.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요, 그런 신앙을 버려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야 될 것인가? 올라갈 때 우리는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이야기하시죠. 야곱이 이야기하죠. 야곱은요,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하면서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우상들, 신상들, 이러한 기저귀들, 다 귀걸이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나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방신, 우상, 이런 예체질, 예습관, 불신앙들을 다 내려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예습관, 예체질, 염려와 불신앙들, 이러한 나쁜 것들을요 다 버려라. 예체질, 옛사람들을 다 내려버려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요, 이 가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있습니다. 제가 차고 있던 이 귀걸이들, 금 귀걸이들마저도 다 세겜땅 나무 아래 다 묻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을 다 버려야 되는데 이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의 어머니였고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라헬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창세기 35장 1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라헬이라는 사람은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가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라헬은요, 그 마음속에, 그 삶 가운데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의복을 벗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의복을 벗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이방 신상을 버리지 않고 나아갔더니 결국에는요,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였더니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라헬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체질, 예습관, 이런 우상들 다 내어버리고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멋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복을 바꾸고 나아가는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그들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사명 보울들로 하였고 크게 두려워하였고 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야곱은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모아가지고 자기 가족을 쳐서 죽일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람들을요, 두려움을 떨게 만들어버렸고 그 사람들이 야곱을, 그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러한 응답을 주시느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우상을 내려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괜찮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멸하시고 원수들을 두렵게 하시고 원수들로 하여금 절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은혜를,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가운데 다시 나타나서 내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원리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먼저는 이 영혼이 영적인 부분의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릴 때 나머지 육신의 축복, 강건함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계속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먼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영혼이 강건한 축복을 누려갈 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려갈 때 나머지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요 어떠한 축복을 누렸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다음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비겁한 자,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예전에는 실패하고 저주받는 자였지만 이제는 응답하고 축복하는 자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신분을요, 예전에는 우상숭배하고 예전에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주셨던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예전에 있던 습관들, 예전에 있던 상태들에서 이 죄와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축복으로 옮겨주시는 축복을 먼저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 이후에 왔던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냐? 그 이후의 응답이요, 바로 우리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네 자녀들 가운데 네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 영혼을 야곱에서 아브라함, 이스라엘로 바꾼 이후에,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꾼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 후대들,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기업을 얻게 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겠냐면요, 먼저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먼저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은혜,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하고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축복보다는 육신의 축복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영적인 것을 얻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떡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 관심이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서 관심은요, 물고기, 떡 몇 개 더 먹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앞에는 관심이 없고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유시적인 것에만 늘 관심이 있었던 것을, 그런 신앙은요,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요, 참 응답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것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의 생명이, 영혼이 먼저 풍성히 누려지고 난 이후에 오는 육신적인 축복이 참 축복이고 참 응답이 되어집니다. 먼저는요, 이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를,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중국의 인터넷 기사에 참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산 이 100대 재벌에 속하는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이렇게 사형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재산이요, 한 7조 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7조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7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잡혀가지고요, 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사형을 당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조그마한 이 구멍가게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7조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수많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더 중요한 부분은요, 많은 이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지 않으면요, 다 이따 사라지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죠. 그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을 얻고 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 후대도 후손도 잘 되고 땅을 차지하는 경제의 축복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려가야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의복을 내어 버리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세상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배대로 올라가는,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야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하나님의 앞에서요, 우리의 생각을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조금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요, 이러한 내 거치장하는 이러한 의복들 갖추는 것보다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을 좀 바꿔야 해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바꿔야겠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체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복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때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게, 베델로 올라가는 그때, 하나님의 의복을 입는 그때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그 원수가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은혜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수월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전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모든 원수의